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이 본문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복, The Blessing of Faith Without Seeing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주일에 이미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여러 본문 중에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즉 유대인들이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리고 많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는 그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도 안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10절부터 마리아가 가서 이 일, 즉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라고 알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이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닫고 모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고 할 때 여러 증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의심하는 제자들까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친히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 복음서를 딱 종합해 볼 때 꾸짖기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친히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리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주님은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안식 후 첫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실 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기 24절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되어 있죠. 이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도마를 빼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eyewitness, 증인이 됩니다. 도마를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25절 말씀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보는 것만으로도 못 믿겠다. 그러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대로 안식 후 첫날 처음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오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주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 눈으로 보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다. 손으로 만져봐야겠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마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시간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지만 살아나리라는 말을 그 역시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다른 제자들의 증언조차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감각적인 지각, 감각, 경험, 거기에 근거한 경험적인 판단, 그것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빠질 때 그러한 어리석음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자신의 감각에 눈으로 보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쏟기 시작하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사라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이 보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각에 이끌릴 때 그러한 범죄와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감각에 빠져 살아갈 때, 자기 경험에 빠져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죄가 따라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둘이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함께 헤어져야 합니다. 롯은 무엇에 따라 결정했습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을 보았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리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따라가니 죄악이 꽉 찬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증언, 예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라도 그 증언을 안 믿습니다. 왜요? 오직 자기 중심적인 느낌과 감각만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누가 복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한 후에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처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없었는데 이제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도마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주님이 듣고 계셨습니까? 안 듣고 계셨습니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주님, 도마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 사실 그 제자들은 친형제 같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형제들 같은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례하게 반응했습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나는 내 감각만 믿는다. 내 경험만 믿는다. 주님께서는 그를 깨우치시고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인바이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만져봐라. 믿음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을 향한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심 많은 도마의 그 감각적인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말씀, 그리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너 감각만, 너 경험만 의지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 듣고, 선포되는 말씀 듣고, 전파되는 말씀 듣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 부활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증인들이 계속해서 한날에 증언하는 데에도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 두려워 함께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의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어른처럼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경험에는 틀려 하고 거부한다면 믿음 성장은 고사하고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당한 존귀를 말씀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경멸하고 자기 감각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영적 갈급함 없이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인간적인 상식과 감각으로 폄하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 구원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심을 일시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아요. 잠자면서 막 잠꼬대도 하고 코도 골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한 대 그냥 얻어맞고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난 사람처럼 도마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을 수치스러워하듯이 곧바로 주님께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마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억눌려 있다가 깨어났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3년을 동행하였습니다. 3년을 동행하였지만 여전히 믿지 않던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모든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가 주님을 만나서야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도마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의심의 그늘에 눌려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책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들, 주를 영접하였지만 한동안 방탕하며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때로는 아주 강한 방법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자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플린. 그러면 육체의 생각에 따르며 살던 상태가 꺾이게 되고 정신 번쩍 차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징계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거짓으로 고백한 자들은 맞으면 불평합니다. 왜 때리시냐고. 그렇게 잘 믿어드렸는데.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참된 자녀는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께로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태초전에 작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둠 속에서,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강하게 깨우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내 생각 따라 살지 말고, 내 주관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붙드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죠. My Lord, my God. 무슨 말씀입니까? 아,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교회에서 말해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진실로 복된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각, 경험에 더 의존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주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신의 감각,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일반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판단 기준, 그런 것을 프레임으로 삼아서, 스크린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생각대로만 이해되어야 믿느냐?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선포된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차원, 감각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에 속한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감각이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차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진리와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역을 믿고 알게 해주는 힘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전도하면 꼭 그런 사람 있죠. 보여주면 믿겠다. 보고도 안 믿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육안으로 못 봤어요. 주님 다시 오셔야 그때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요. 특히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도 지금도 너희들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볼 수 없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았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며 내주하시며 믿음 주시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각, 내 기준, 내 상식 그 차원에만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